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같이 읽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해서 문득 이 본문이 떠올랐고, 과거에 이 말씀을 준비했던 구절이 생각이 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나라가 어렵죠. 산불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헬기 조종사도 있고, 불에 타서 또 어려움 속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의문이 들었고, 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의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어떠한 배경을 이해해야지만이 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본문이곤 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있지만 저는 이 본문 10편, 30편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다윗이 지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요압은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도 불구하고 다윗은 재촉해서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인구 조사가 끝난 후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다윗 역시도 스스로 자책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서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다윗에게 옆에 있었던 선지자인 갓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는 7년의 기근이었고, 하나는 왕이 원수에게 석 달을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다윗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년의 기근이나 또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김을 당하거나 혹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하는, 이거 모두 다 선택할 수 없는 문제였죠. 다윗은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책망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3번째 제안인 3일 동안 전염병을 이스라엘 전역에 흐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실수, 잘못으로 인하여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7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재앙의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재앙 가운데서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 내쳐주시고
그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멈춰달라는 그런 기도까지 하게 돼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재앙이 그치게 되죠. 이러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 어떤 재앙 가운데서 걷어주시고 수월에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그 1절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이. 끌어올리다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 끌어내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죽은 자들이 머무는 그 스올에서 끌어냈다. 이 끌어내다라는 단어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건져 올리다, 우물을 깃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를 끌어올리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을 끌어올린 그 사건, 바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재앙 가운데서 다윗을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저히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올리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셉. 요셉의 형들이 깊은 수렁에 요셉을 던져버려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입니다.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예레미야가 건짐을 받게 돼요. 절망의 수렁에 빠져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삶이 항상 평화롭고 평탄할 수는 없죠. 내려가는 상황, 절망의 상황, 낭떠러지에 빠져있는 상황,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아픔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1절에 주께서 나를 끌어내시고 3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무덤으로 죽게까지 깊은 절망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이. 다윗은 그 재앙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7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동안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한 사람의 그 인구조사의 실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마치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이 나라와 같이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30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라는 동사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차라리 자신을 죽여주고 자신의 가족들을 치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윗의 절망스러운 부르짖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한이 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멈춰주셨다라는 것이. 우리도 깊은 수렁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밖에 없는 것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을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만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절망하는 것이. 수렁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는데 자꾸만 몸부림치는 것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깊이 빠집니다. 더 염려 속에 빠져요. 더 절망 가운데 빠져요. 그러나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부르짖는 것이죠. 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 주저앉아 있는 자 주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것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다윗과 일맥상통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잘못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근데 5절 말씀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근데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노염과 은총, 그리고 잠깐과 평생, 그 다음에 울음과 기쁨, 저녁과 아침을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노여움과 은총, 잠깐과 평생, 울음과 기쁨, 저녁과 아침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노여움이 잠깐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노하시는 분이심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노여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롭거나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이 노여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다윗의 잘못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문제는 다윗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시편 30편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절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6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은혜, 태평 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교만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내가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다라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7만 명을 죽일 정도로의 큰 잘못을 했냐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조사를 했는데 뭐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죽이셨을까?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람이 죽으면 머무는 장소, 그 수월에 내리기까지 무덤 직전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길래 다윗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 이렇게 노여워하셨을까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좁아서 우리들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평생을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뭐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노여움의 이 잠깐을 통하여서 7만 명이나 죽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특별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 똑같은 자녀이지만 특별히 한 자녀에게만큼은 기대감이 크고 더 엄격하게 키우는 자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각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편 89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전쟁이 없게 하시고 태평하게 하시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자랑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거룩하기를 원했어요. 깨끗하기를 원했어요. 온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노여워하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죠. 여러분 형통할 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태평할 때, 은혜로울 때, 안전할 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좀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좀 마음의 여유가 여유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 틈을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태평성대를 이루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인구조사나 한번 해볼까?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나?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때 더 겸손하십시오. 먹고 살만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돼요.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요. 다윗의 그 교만한 행동으로 인해 4만 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노여움이 잠깐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노여움의 이 잠깐을 통하여서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 진노, 책망, 하나님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채찍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가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십시오. 애굽의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 순식간에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 노여움은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소돔 땅의 심판도 마찬가지. 불과 유황으로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 잠깐을 우리 인간은 버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이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그 잠깐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짧다는 것에 한편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만 있고 노여움만 있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노여움 후에 우리에게 은총이 있고 저녁 후에 아침이 있고 할렐루야, 울음 후에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책망, 그 노여움보다 더 크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깊은 수렁에 내어 던져버리시고 고통 가운데 살게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30편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3일 동안 죽어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슬픔이 이제는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은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내게 띠를 띠우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슬픔의 인생이 춤추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그 주님을 찬양하라고 다윗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도 그의 은총, 그의 은혜, 그의 사랑, 그의 긍휼, 그의 자비는 평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영원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시편 30편 1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을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내시면 다시 그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영원히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총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일 것입니다. 그 노여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그 노여움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끌어내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시는,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물 드시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생명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라가 어지럽고 경기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업과 또 직장과 또한 가정,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은총은 평생입니다.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시라고. 예배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교회 청소는 1여전도회입니다. 4월 예배 봉사자들 안내, 특송, 기도,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해주시고 혹시라도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또 바꿔야 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운전을 하고 차에 멈춰 있었는데 그냥 차가 뒤에서 좀 박아서 저랑 저희 아내랑 좀 부득이하게 몸을 조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만 입원을 했다가 어저께 주일 위해서 퇴원을 했는데 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아요, 몸이. 그래서 새벽 예배 다음 주까지는 개인적으로 좀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목요일 전도도 원래 이번 주 목요일 날 해야 되는데 한 주만 좀 연기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봄 나들이 신청 장로님한테 들으니까 한 18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오늘 오후 예배까지 신청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름을 못 쓰신 분들은 꼭 오후 예배까지 적어 주셔야지만 저희가 차량을 섭외할 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